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청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6개 중에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면 이제 맨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두 번째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세 번째입니다. 요 세 가지를 성격을 뭐라고 할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기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이제 또 하나 네 번째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다섯 번째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끝에 괄호로 돼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부분은 괄호로 이제 묶어놨는데 말이죠. 이 기도는 요 맨 끝에 부분은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항상 어떤 기도든 마지막은 이렇게 끝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제쳐두고 그 6가지인데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보면 대개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대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개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요즘 대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빼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6가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또 중요하게 보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서를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보통 그런 문제를 먼저 기도합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목사가 앞에서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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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주여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세계와 뭐 열방 뭐 나라와 민족 이런 문제가 뭐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당장 내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구하게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저도 그렇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나를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 나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터 시작한 그 3가지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절박한 문제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절박한 그런 문제들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런 기도를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한 거는 둘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지 않으셨을까? 그건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 부유해집니다. 주님으로 부유해진다고요. 충만해진다고요. 내가 주님으로 부유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된 대로 해보니까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해보니 경험을 하고 경험해보니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한 것은 한번 주님이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겠는가 하고 해보면, 진짜 기도를 해보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순서를 살려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청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인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해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헤아려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렇게 헤아려 보더라도 수십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수백 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속성과 여호와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 이름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서 그때 어린 양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군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한 게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에 이기기가 어려웠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군요 하는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로 한 것이 여호와 니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도 그렇고 나와 있지 않은 여호와의 이름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해 간다면,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경험 속에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크게 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 이런 것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부분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할 때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크게 봐서 그렇단 말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넓혀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또 얼마나 풍성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시편 23편만 놓고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시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시니. 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참고로만 아세요. 여호와 라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과 비슷하게 3절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할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라하라고 하는 말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인도하듯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예비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 아주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우리 마음에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부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양들이 이제 먼 곳으로 이제 먹이를 찾아서 가다 보면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벌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양들은 워낙 근시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는 항상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픈 곳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치료하거든요. 이렇게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한다. 소생한다는 말은 치료한 자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데,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같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랑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말합니다. 상 위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개념이에요. 원수 앞에서, 원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사는데도 원수들의 시달림을 당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끝내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부분은 여호와 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호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편 23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수록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또 많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길이 너무나 꽉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하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절히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듯 저에게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이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게 기도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필요만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칼빈이 해석한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쭉 아까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시편 23편만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시고 그렇게 따뜻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강사들을 초빙할 때도 그 강사의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립니다.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면 대우를 더 잘해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수를 어느 단체에서 초빙한다 그러더라도 이 가수도 네임 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주 유명한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는 대학의 축제에 가서 한 3곡, 4곡 정도 노래를 부르면 수천만 원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았느냐? 그럼 그 이름에 맞는 찬양을 올려드려라 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이 악기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안 돼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어떤 데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맞는 모습으로 찬양을 해드려라,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도 찬양하는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주기도문식으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주기도문식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꼭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되는데, 그러고 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하가 되십니다. 내가 꽉 막혀 있는 인생길에도 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이 막힐 때가 있지만 그때도 길을 여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가 되십니다.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고 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런 기도를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 시계 기도를 사실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도 강조를 여러 번 했고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주기도문만 갖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배웠던 내용을 막 살을 붙여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갖고 쭉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대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를 풍성하게 할 때 저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라. 노래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개그의 소재로 들어가서 뭐 어떤 굉장히 예쁜 연예인을 여신 뭐 그러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개그의 소재로 집어넣어서 유명한 어떤 저와 같은 유시인 어떤 개그맨을 윤우님 이렇게 한다든지, 그 재미있게 소재로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독을 당할 이름은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가 기독교인데 그 앞에 개자를 붙인다고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울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처음부터 싸움에 나가려고 간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뭐 먹을 거 갖다 주려고 갔다가 그거 다 집어던지고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간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단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서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나쁜 놈 봐라, 내 하나님을 모독해? 그러면서 그가 다 때려치고 그냥 그 골리앗 앞에 내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내 하나님은 모독을 받을 이름이 아니야. 내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모독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드려야 되겠어. 그리고 싸운 거예요.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진멸할 거다. 너는 큰 나라 세워줄게. 그때 모세는 큰 나라 세워준다는 거 관심이 없어요. 내 백성 진멸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항변하면서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리더로서 이 민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해 다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리더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던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외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진멸해 버리시면 이 백성들이 살던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나 보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냐라고 하나님을 모독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저거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울분을 갖는, 저는 이 시대에 한국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들이 엉터리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나 보다 회개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그만두고 목사인 제가 엉망이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나 보다 회개하며, 야, 내가 목사인데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도록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 집 앞에 주차 공간이 3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때는 다른 차들이 꽉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데다 그냥 차를 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거기에 대야 될 때는 전화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차를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대야 될 제 공간인데 엉뚱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차를 빼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공손하게 정말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차 빼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낮춥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나 제가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할까 봐. 집 앞에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거기다가 그냥 음료수병을 버리고 가고, 그런 거 볼 때는 어떤 때 화가 나는데 교회 앞인데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차라리 줍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혹시나 제가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모독을 당할까 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럴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 매 순간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장 보러 가가지고 집사님 이리 와봐 그러면서 집사님 부른 다음에 막 깎아달라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집사님이라는 이름 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인인 것을 드러낼 때는 품위를 지키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 그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에서 백성들 앞에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그러면서 혈기를 부렸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근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 이유를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더라고요.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이제 여기 한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7장에 한번 가보세요. 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고 나서 9절로 넘어가 보면 분명히 기도에 대한 장면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면 이게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주는 분과 받는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데, 자녀에게 주는데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 하더라도, 깡패고 조직이고 깍두기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아버지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11절 중간쯤에 하물며부터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은 정말 옳은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좋은 것이 내가 구한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이런 건데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왔는데도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결국은 좋은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거예요. 아빠는 좋은 거 주시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이겠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빠는 좋은 것 주시는 분. 그 좋은 것이 내게 진짜 좋은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며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좋은 것임을.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